오늘은 회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과 회개의 관계성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회개는 믿음의 결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 생명이 들어와서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은 거듭났기 때문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우리가 믿을 때 나타나는 그 결과가 회개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회개는 한 묶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 따로 회개 따로라기보다는 믿음과 회개는 늘 함께 가는 것이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믿음의 결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회개하고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믿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그리고 그래서 믿음과 회개의 관계성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회개와 이 칭의, 회개와 성화의 관계성을 잘 이해하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참된 회개를 한 사람은, 참된 믿음으로 참된 회개를 한 사람은 의롭다고 칭하여집니다. 그 칭의를 받게 되고, 또 칭의는 반드시 또 이 성화로 성화는 동반되게 됩니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도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를 분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과 회개, 또 회개와 칭의, 회개와 성화의 관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신학의 이 내용들을 보면 정말 이게 아주 짜임새 있게 이게 전체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저는 이 성경의 가르침이 정말 유일한 진리다라고 이렇게 확신하게 되는 게,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이 교리들, 성경의 가르침을 이 요약한 이 교리들을 배우면 배울수록, 그리고 그 교리를 해설한 이 신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정말 이 성경의 가르침은 진리가 아니라고 거부할 수가 없어요. 성경의 가르침 얼마나 짜임새가 있고, 얼마나 우리 이 논리와 또 우리의 실제 경험과 또 이 세상의 이 모습들을 보며 성경의 가르침이 진리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반박할 수가 없어요. 우리 그 믿음의 3요소 중에 지식, 동의, 신뢰가 있잖아요. 그 동의할 때 참된 복음의 지식의 그 내용, 그게 동의할 때 이 동의는 강제된 동의라고 표현해요. 강제된 동의. 참된 복음의 지식이 들어오면 그 지식에 우리는 설득되어질 수밖에 없고 압도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내가 동의를 안 할 수 없는, 동의할 수밖에 없도록 이 참된 복음의 지식이 너무나 분명하고 정말 확고하다라고 우리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잘 살펴보는 게 참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회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핵심, 복음의 요약 또는 복음의 그 요체에는 크게 보면 회개와 죄의 용서가 있습니다. 칼빈은 이 복음의 요체에는 회개와 죄의 용서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회개는 다른 말로 하면 새로운 삶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새로운 삶, 소생된 삶. 또 죄의 용서는 죄의 용서를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하면 이건 사실 의롭다함을 받는 거, 칭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그래서 죄가 용서받는단 말은 반대로 뒤집으면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말과도 또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칼빈은 이것을 거저받은 화해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래 죄로 인하여 원수되었는데 하나님과 다시 화해 또는 화목하게 됐어요.
평화를 누리게 되었어요. 근데 그게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선행이나 이런 걸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거저 받은 것. 정말 은혜인 거죠. 와, 대단한 거죠. 죄인은, 거룩하지 않은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화해가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형벌이 집행되어야 되고 의에 대한 순종,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 요구가 되는데 우리 사람은 그 둘 다 행할 수 없는 자인데 그 둘 다 행할 때만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화해, 하나님과의 화목, 원수된 관계가 다시 화목한 관계로 바뀌는 게 이루어졌는데 그게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거저 받았다는 거예요. 거저 주신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되고 우리는 지금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것.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지으면서도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 새로운 삶과 죄의 용서, 거저받은 이 화해는 여러분 오직 믿을 때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만이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의 회개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결정적 회개가 있고 일상적 회개가 있습니다. 결정적 회개는 처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처음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결정적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이 결정적 회개는 죄인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결정적 회개를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우리는 결정적 회개라고 얘기하고 이거는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결정적 회개를 한 사람은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 회심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결정적 회개를 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면 더 이상 회개가 필요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아직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죄의 형벌로부터 벗어났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죄성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 여전히 옛사람의 그 죄성, 죄의 습성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타락한 죄의 본성을 우리는 아직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이후에도 우리는 죄를 지으며 현재 살고 있습니다. 물론 달라진 게 있어요.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가 무조건 죄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고 죄의 지배를 받으며 죄를 거부할 수 없는 무조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면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성령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거부하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도 우리는 얻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자기가 짓는 죄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것처럼 어떤 패배주의에 빠져 있거나 죄에 실패할 수 없는 자인 것처럼 현재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들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의 성도는 새 사람이에요. 이미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이미 얻은 존재다. 그래서 무조건 죄에 대한 죄 짓는 것을 어쩔 수 없이 내가 죄를 지은 것처럼 그걸 핑계거리로 삼거나
하나님의 용서를 남용해서는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어떻게 되냐면 거듭난 성도들은 매일매일 짓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미 결정적 회개를 통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그래서 우리가 모든 죄의 문제가 예수님 안에서 다 해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이미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매일 매순간 죄를 지으며 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매순간 일상적 회개를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단회적인 게 아니에요. 한 번으로 회개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일평생 우리가 육체적 죽음, 개인적 종말을 맞이할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우주적 종말까지 회개는 우리 신자의 삶에 항상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에서도 그 주기도문은 우리 기독교인의 소망을 담고 있고 기독교인의 이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네 번째, 우리 다섯 번째입니까? 기도가 몇 번째? 다섯 번째 기도에 보면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죄 용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미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형제의 죄를 용서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말은 이미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지체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우리는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럼 뒤에 있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은 우리가 원래 처음 믿을 때 회개하는 그 결정적 회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일상적 회개를 통하여 우리가 매일 매순간에 짓는 그 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적 회개를 우리는 매일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회심한 이후에 우리는 매일 죄를 회개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중생함, 거듭남으로 시작된 이 회개는 거듭난 이후에도 신자의 삶 가운데 계속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는 남아있는 이 죄성과 우리 일평생을 싸우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신자의 이 거듭난 성도의 이 삶은 죄와의 싸움을 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영적 전투를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야 되고 또한 거룩을 추구하며 의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 그런 순간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지정의가 다 갱신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갱신된 의지를 가지고 죄와 싸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의를 행하며 거룩하게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고 또 인간의 이런 책임도 뒤따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반으로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다하며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여 우리는 새 사람으로 이미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새 사람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의지하면 우리는 우리의 갱신된 의지를 통하여 새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자동적으로 의롭게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갱신된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죄와 싸우며 의를 선한 일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서 성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물론 신자가 이 땅에서 완전히 죄가 없는 상태, 즉 성화가 완성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여전히 죄를 완전하게 죄로부터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죄를 죽이며 몸의 행실을 쳐서 복종시키며 몸의 사욕을 따르지 않고 우리의 육을 치며 몸을 쳐서 복종시키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 신자들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근데 이 죄 죽이기는 나 자신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 죄 죽이기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성화, 거룩한 삶을 우리는 그 존재에 걸맞는 새로운 존재에 걸맞는 새로운 삶, 이 거룩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이 재림하실 것, 또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 육체적 죽음, 이걸 개인적 종말이라고. 여러분 그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 그렇게 얘기했었죠. 육체적 죽음은 죄 짓는 것을 그치는 순간이다. 그리고 우리는 완전한 성화의 완성에 들어가는 순간이 바로 육체적 종말, 육체적 죽음이에요. 그 성도들에게 있어서 육체적 죽음은 두려운 것도 아니요, 무서운 것도 아니요, 오히려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그 성경에서도 이 성도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정말 존귀한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에 들어가는 순간으로 항상 묘사를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의 그 복락을, 그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순간을 육체적 죽음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육체적 죽음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날을 소망하며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죄를 지으며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죄의 비참함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자요,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며 살아가는 자지만 완전히 벗어난 게 아니야 아직까지.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도 얘기했었잖아요. 신자의 삶은 한편으로 봤을 때는 새 생명을 누리는 삶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죄의 연약함 가운데 쌓여서 또 쓰러지고 낭망하고 죄의 그 고통과 비참함들을 보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한편으로는 우리는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사람들도 많고 영광스러운 것들도 많고 인생에 정말 복된 것들도 많아요. 행복을 누리는 것들도 많아요. 정말 이렇게 저도 막 이렇게 살다 보면 즐거운 일들이 많잖아요. 행복한 일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인생의 쓴맛을 보면 또 살아가요. 한편으로는 정말 또 이 고통이 우리를 뒤따르고 있어요. 첩첩산중이란 말씀. 이 죄의 비참함들이 막 겹쳐서 막 옵니다. 겹쳐서 오고 때로는 정말 이 죄의 고통들이 너무 심하여서 정말 그 저절로 막 기도가 나오죠. 정말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정말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 정말 그 고난의 시기에 성도들이 재림 소망을 가지고 재림의 그 재림 소망이 정말 빨리 좋아서 천국 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이 땅에서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빨리 우리가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나라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또 동시에 있는 거예요.
이게 한편으로는 참 이런 마음으로 천국을 사모한다는 게 참 죄송한 마음도 들고 막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이걸 다 이해하세요. 그래서 고난의 시기에는 정말 내세에 대한 소망이 점점 더 강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일제치하라든지 6.25 동란 시기에 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 우리 초기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때 그 옛날에 그 찬양들 보면요, 천국을 사모하는 찬양들이 정말 많아요. 옛날의 찬양들은 전부 다 가사의 내용들을 보면요, 옛날 찬양들은 전부 천국을 소망하는 가사들이 많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현실의 삶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인 거예요. 현실이 고통스러우니까 빨리 그 천국이, 좋은 천국이 임했으면 좋겠다. 그냥 천국이 너무 좋아서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이런 마음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빨리 그 천국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겁니다. 자, 우리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조금 얘기를 해볼 텐데, 이게 오늘 내용이 좀 많이 길어요. 그래서 좀 할 얘기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제가 오늘 반 정도 5번까지 하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도록 할게요. 1번에 보면 칼빈이 회개를 믿음 다음에 다루는 이유는 무엇인가? 네. 그러니까 회개, 그 다음 믿음, 이렇게 순서가 가는 게 아니고 믿음 그리고 회개를 이렇게 칼빈이 그 순서상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지난주에 믿음에 대해서 먼저 다루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회개를 다루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강요 3권의 전반부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데,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우리가 두 가지 유익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칭의와 성화입니다. 칭의는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성화는 거룩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칭의를 얻고 성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를 하는 자는 반드시 칭의와 성화가 뒤따라 오게 되는 것입니다. 믿고 회개하는 자는 반드시 칭의를 얻고,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칭의는 실제로 의로워지는 건 아니에요. 법적으로 칭의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이 법적으로, 공적으로 의롭다고 선언해 주는 겁니다. 이거는 선언입니다. 선언. 실제로 의로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법적으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 간주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하여 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의로운 존재, 이미 의로운 자. 실제로 안 의롭죠. 실제로는 매일 죄를 짓잖아요. 근데 실제로 안 의로운데도 불구하고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의롭다고 법적으로, 공적으로 선언해 주시는 것. 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믿을 때 그 공로가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칭의를 얻고, 그럼 칭의를 얻은 자는 반드시 이미 거룩해 돼요. 결정적 성화, 이미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성화는 결정적 성화가 되고, 그리고 점진적 성화, 그리고 진짜 이제 실제적으로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서 거룩하게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를 하는 자는 반드시 칭의와 성화가 뒤따르게 됩니다. 칭의를 얻었는데 성화가 뒤따르지 않는 건 없어요. 칭의와 성화는 항상 동전의 양면이에요. 칭의는 반드시 성화를 수반하고 동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칭의와 성화는
구분할 수는 있는데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된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를 확인할 때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진짜 참되게 믿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선언을 받을 것이고 의롭다 선언을 받았다면 반드시 그는 성화가 뒤따르게 된다는 거룩한 삶이 나오게 돼 있다는 것. 그래서 거룩한 삶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가 참된 믿음을 그래서 보지 않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성화를 낳고 성화는 반드시 칭의를 낳는데 그게 안 나타난다면 우리가 참된 믿음도 참된 회개도 참된 칭의도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 구분은 되지만 분리는 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에 대해서 다루고 난 다음에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다음에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믿음 다음에 회개를 얘기하냐면 회개는 그 성격상 평생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앞서 얘기했듯이 회개는 단회적인 게 아니에요. 결정적 회개는 단회적입니다. 결정적 회개는 딱 한 번만 하면 돼요. 딱 한 번만 하는 거. 그러나 결정적 회개를 한 사람은 반드시 이후에 거듭난 이후에 일상적 회개를 하며 날마다 살아갑니다. 그래서 회개는 평생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칭의를 얻고 칭의를 얻은 자는 반드시 날마다 회개하며 일상적 회개를 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 반드시 함께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와 성화라는 것은 항상 같이 가는 거. 일상적 회개와 성화는 한평생 같이 가는 거. 일상적 회개를 하는 사람은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해지는 거. 또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 점점 더 거룩하고 성숙해지는 자는 더 죄에 민감하기 때문에 더 회개를 더 열심히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회개와 성화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반드시 회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회개는 반드시 뒤따르게 이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믿음의 결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결과로서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과거의 오류를 이렇게 회개하고 버리고 바른 길로 돌아서서 거룩한 생활로 자기가 참된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증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보면 회개에는 어떤 요소들이 있는가? 회개에 칼빈이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회개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임과 살림입니다.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게 있어요. 회개한다라고 얘기할 때는 회개는 죽이는 것이기도 하고 살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회개는 죽임과 살림이라는 두 가지 요소인데 뭘 죽이느냐? 우리의 육을 죽이는 겁니다. 우리의 성경에 보면 육체, 육신, 육적이다. 육적인 것을 죽이는 것. 여기서 말하는 육신, 육체. 사도 바울이 바울서 신에서 육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이거는 몸, 영어로 보면 바디, 신체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헬라어로 보면 사륵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륵스는 이거는 죄성을 얘기합니다. 육체, 육적인 이 죄성, 본성 이걸 죽인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타락한 본성을 죽인다 이런 뜻이에요. 육을 죽인다 이 말은. 우리 신체를 죽이면 안 되죠. 몸을 죽이면 안 돼. 몸을 우리는 소중하게 가꿔야죠.
그죠? 기독교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보지 않아요. 영은 좀 더 소중하고 육체는 좀 덜, 신체는 좀 덜 소중하고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인간은 육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육과 영을 똑같이 존귀한 걸로 봅니다. 기독교는. 그 영지주의에서 헬라 철학에서 나왔던 그 영지주의 사상, 기독교와 그 헬라 철학이 짬뽕된 그런 사상에서는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렇게 봤지만 기독교는 그런 영육 이원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육을 죽인다는 말은 타락한 죄의 본성을 죽인다. 사르크스를 죽인다. 이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개한다는 말 속에는 육을 죽인다라는 개념이 담겨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살림의 개념이 담겨 있어요. 살림. 뭘 살리느냐?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우리의 영을 살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육은 죽이고 영은 살리고 이것이 바로 회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정말 이게 너무 정말 칼빈이 너무 잘 설명을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회개한다는 말은 육은 죽이고 영은 살리는 것. 죽임과 살림 이 두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신자는 우리 참된 회개를 하는 자들은 이제 육을 죽이고 영적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또 행하기 시작합니다. 죄 죽이기를 하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기를 합니다. 그렇죠. 당연하겠죠. 영적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죄는 죽이고 죄 죽이기를 하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기, 즉 의행하기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럼 참된 회개를 했다면 날마다 죄와 싸우며 죄를 죽이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거룩을 추구하며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으로 죄를 깨닫게 되면 죄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통회하며 살게 됐습니다. 이 칼빈은 이 통회가 중요하다. 통회 자복한다. 우리 이 말 쓰잖아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을 깨달으면 통회 자복해야 돼요. 우리의 심령이 낮아졌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혐오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들게 되어 있습니다. 죄에 대해 죽은 신자는 또한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자비를 얻기 위해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찾지 않고 은혜의 말씀을 향해 나아가지 않는 자는 아직 죄를 깨닫지 못한 자예요. 자신의 죄인됨도 깨닫지 못했고 그리스도의 필요성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럼 참된 회개는 어떤 거냐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쪽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전환.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던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마음과 삶을 전환하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정말 하나님 쪽으로 전환한 사람인지 정말 하나님 쪽으로 유턴한 사람인지 살펴봐야 돼요. 정말 그의 인생의 마음과 삶을, 생각을 하나님 쪽으로 전환했다면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요. 죄를 죽이고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소원하고 소망하게 돼 있어요. 만약 이런 게 없다면 아직 전환하지 않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을 사망을 향해 치닫던 그 삶의 방향을 전환해서 생명의 방향으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유턴을 해야 돼요. 유턴.
좌회전 이런 것도 안 돼요. 우회전 이런 것도 안 돼요. 유턴해가 반대 방향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쪽으로 완전하게 전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육은 죽이고 영은 살려서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은 반드시 의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거룩한 것을 추구하고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을 죽임, 그 다음에 영을 살림, 성령에 의해 영을 살림, 이게 회개의 두 요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참된 회개는 죄를 회개하는 것과 그 증거로 나타나는 회개의 삶, 성화의 삶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 회개를 아주 넓은 차원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정의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번에 보면 회개는 또 칼빈은 두 가지 회개가 있다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율법의 회개가 있고 복음의 회개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율법의 회개와 복음의 회개는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게 구별되고 왜 구별해야 되느냐? 회개면 그냥 회개지. 율법의 회개가 있고 복음의 회개가 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율법의 회개는 뭐냐면 죄인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진노를 깨닫고 양심의 그 두려움을 느끼고 그 재판관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공포를 느끼는 이 단계를 율법의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의 회개는, 율법의 회개는 거기서 거치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인지도 깨달았고 하나님의 진노도 깨달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양심의 그 가책과 양심의 두려움을 느껴요. 하나님이란 존재가 두렵기 시작했어요.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무섭기 시작했어요. 요까지 딱 끝나는 게 율법의 회개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야 되는데 이까지는 왔는데 아직까지는 참된 그 구원에 이르는 복음의 회개까지는 못 이른 상태를 율법의 회개라고 얘기하고, 복음의 회개는 어떤 거냐? 율법의 회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즉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고 그리고 양심의 두려움을 느끼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께 찾아 나가는 것, 그리스도를 찾는 것, 그분을 피난처로 삼는 데까지 이르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죄짐이 떨어져 나가는 상태, 이걸 복음의 회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철로역정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율법의 회개는 철로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 성경책을 발견하고 성경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 즉 율법을 읽기 시작하면 그 율법에 비추어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돼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죽을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자신이 엄청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그래서 죄짐, 등에 죄짐을 크게 무겁게 져요.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한다. 불과 유황으로 진노한다. 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렵기 시작해요.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엄청나게 무섭게 느껴져요. 왜? 나는 엄청난 죄인인데 그 하나님이 내 죄를 대충 넘어가는 법이 없고 내 죄에 대해서 강력한 형벌을 내린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그 심판이 엄청 무서워요. 그래서 그 크리스찬이 집을 버리고 떠납니다. 가족을 버리고 떠납니다. 왜? 지금 가족과 더불어 지금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영원한 멸망이 이제 곧 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가족과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한평생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무 의미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날마다 한우 고기를 먹으면서, 그죠? 날마다 재밌게 골프를 치면서, 그죠? 화장실 2개 있는 아파트에 살면서 그렇게 사는 게 별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아요. 왜? 곧 나도, 내 아내도, 우리 자식도 영원한 그 불과 유황못에 떨어지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그 문제가 지금 코앞에 와 있는데, 저 푸른 촌이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날마다 골프 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죄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떠나는 것. 그게 율법의 회개예요. 근데 율법의 회개는 율법의 회개는 그까지도 안 가는 거죠. 그 두려움까지 느꼈는데 그리스도를 향하여 찾아 나가야 되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찾아서 나가야 되는데 그까지 안 가는 거예요. 그냥 어디까지? 죄인됨 깨닫고 하나님의 진노의 두려움 깨닫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찾아 나가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만나야 죄짐이 떨어져 나가는데 그까지 안 가는 걸 율법의 회개라고 하는 거고, 복음의 회개는 크리스찬이 그걸 깨닫고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찾아 나가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십자가를 만나서 죄짐이 떨어져 굴러 떨어져 나가는 거, 이게 복음의 회개라는 거. 그리고 그는 그 이후에 거룩하게 이제 살아가기 시작. 말씀을 붙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성경책을 계속 읽어요. 계속 거듭난 이후에도 계속 성경책을 읽으면서 계속 그 믿음의 길을 이제 천국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복음의 회개라는 거예요. 칼빈이 여러분 굳이 율법의 회개와 복음의 회개를 왜 구분하냐면 거짓 회개와 참된 회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 믿음과 참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구별할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왜? 거짓 회개를 하는 사람들도 겉으로 보기에는 참된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인생의 하나님 쪽으로 인생의 방향을 전환했는 것 같은데, 근데 위선자인 거예요. 위선자. 거짓인 거예요. 거짓. 겉으로 보기에는 믿는 척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아닌 거예요. 거짓 회개가 있기 때문에 칼빈은 교회에 나온다 하더라도, 겉으로는 믿는다고 고백한다 하더라도 참된 회개가, 참된 그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칭의와 성화가 나타나지 않는, 죄 죽이기와 의행하기가 나타나지 않는 이런 사람은 거짓 회개다. 이 가짜다. 이것을 구별할 필요성을 느낀 거예요. 왜? 당시에 로마 가톨릭이 하나님 제일 잘 믿는 것처럼 행세하는데 로마 가톨릭이 가장 거짓된 자들이었거든요. 그 로마 가톨릭과 참 믿음을 가진 개신교로 분리할 필요성을, 참된 믿음과 회개, 참된 회개와 거짓 회개, 이거 정확하게 구별할 필요성을 그 당시에 너무 많이 느낀 거야.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율법의 회개에서 끝나는 것은 가짜다. 거짓 회개다. 복음의 회개로 나아가지 않는 이 거짓 회개를 구별을 하기 위하여 이 두 개를 나누는 것. 이건 청교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청교도들도 참된 회개와 거짓 회개를 구별하는 것에 이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는 어떤가요? 참된 회개와 거짓 회개가 이런 구별이 되고 있나요? 여러분, 거짓 회개를 한 사람들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의 죄인됨도 인정하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도 인정하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고 종교 활동들을 하기 시작하고 지속적으로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있는, 그러니까 아예 안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 천국 비유 중에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있고 그물 비유가 있습니다. 두 개 비유는 비슷해 보이지만 달라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하고, 알곡과 가라지 비유는 뭐냐면 이거는 아예 세상과 교회를 분리시키는 걸 얘기해요. 알곡과 가라지는 세상과 교회를 분리시키는 비유이고, 그물 비유는 뭐냐면 그물로 물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그물 안에는 잡힌 물고기 중에는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가 있다는 거. 그물 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는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교회 안에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참된 회개와 교회 안에 참된 회개와 거짓 회개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칼빈은 율법의 회개를 한 대표적인 실예를 듭니다. 누구를 드냐면 가인, 그 다음에 사울 왕, 그리고 가룟 유다 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런 사람들이 율법의 회개에 그친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회개는 거짓 회개다. 예를 들면 이런 사람, 이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자기의 죄가 무겁다는 걸 깨달아요.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진노를 느껴요. 자신의 죄인됨도 깨닫고 하나님의 진노도 깨달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걸 두려워합니다. 근데 용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지 않아요. 그냥 자신이 죄인이란 걸 깨닫고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고 거기서 끝.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러지 않아요. 예를 들면 창세기 4장 13절에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이후에 어떻게 하냐면 가인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다.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다. 이 말은 철로역정의 기독도가 느낀 그 느낌을 갖는 거예요. 자기가 엄청난 죄를 지었고 그 죄의 무게가 엄청나게 무겁고 그 무거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근데 가인은 거기서 끝. 두 번째, 사울 왕. 사울 왕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에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보여요. 사울이 처음에 등장할 때 아주 겸손하고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같고 그래요. 근데 중간에 가면은 변질이 되죠. 중간에 가면 사실 변질이 아니에요, 사실은. 믿는 척 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믿는 척 했는데 중간에 그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냐면 사무엘상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자기가 범죄했다는 걸 알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이렇게 막 대놓고 막 거부하는 이런 불신자가 아니에요. 사울도.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고 또 자신이 범죄했다는 것도 인정을 하고, 그런데 그게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분명히 자신의 범죄를 깨닫는 것 같고 돌이키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자신을 높이고 있고 오히려 자기의 참되게 돌이키지 않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가룟 유다도 아주 우리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 예수님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여러분 가룟 유다가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잘못 정죄했다는 걸 깨달아요. 죄가 없는 분이 정죄당했다는 걸 가룟 유다가 깨달았고 스스로 뉘우쳐요. 회개가 뭡니까?
뉘우치고 슬퍼하고 뉘우치는 게 회개잖아요. 그 스스로 뉘우치고 자기가 그 예수님 팔아먹었던 은삼십 그걸 갖다가 자기 그 예수님 팔아 넘겼던 그 자기 돈 욕심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 돈을 갖다 바쳐 다시 갖다 줘요. 이건 엄청난 회개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딱 다 깨닫고 자신의 죄를 회개를 해요. 근데 그러고 어떡합니까? 가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회개한 게 아니고 가서 자결해 죽어요. 그냥 어디 율법의 회개로 끝나는 것. 복음의 회개까지 나아가지 못한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막 놀라운 거기서 막 예수 믿고 복음 듣고 막 세례도 받아요. 세례 그 당시에. 그리고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막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물질을 나눠줄 때도 자기 밭을 굳이 안 팔아서 나눠줄 필요가 없거든요. 강제성이 없거든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자기 그 밭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다고 막 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들었죠. 회개했죠. 세례 받았죠. 가난한 자에게 자기 걸 팔아서 나눠주죠. 여러분 밭을 팔아가 나눠주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집 만약에 방이 3개면 우리 집 방 한 칸을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줄 수 있습니까 지금?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하잖아요. 물론 그 중간에 반틈을 속이죠. 전부라 해놓고 사실은 반틈만 이렇게 숨겨놓고 그래서 네가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했다. 그러면서 바로 적결 처분해서 바로 둘 다 죽입니다. 그 아나니아 삽비라도 거짓 믿음이라는 걸, 거짓 회개를 했다는 걸 이게 보여주고 있는 거. 참된 회개, 복음의 회개는 어떤 거냐? 그가 자신이 이 복음의 회개를 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실 예를 드는데 누구를 드냐? 다윗, 히스기야 이런 사람을 들어요. 히스기야, 다윗 좋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들도 죄를 지어요. 근데 이들도 똑같이 사울 왕이나 뭐 가인이나 가룟 유다 이런 사람 죄를 똑같이 지어요. 다윗 같은 경우는 막 살인죄도 저지르고 간음죄도 저지르고 그죠? 살인 교사죄를 저지르죠. 얼마나 큰 죄를 저지릅니까? 그런데 어떠냐? 이들은 자신이 그 지은 죄를 율법의 회개, 자신의 죄인됨도 깨닫고 하나님의 진노도 깨닫고 그리고 복음의 회개,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진정으로 돌이켜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히스기야 같은 경우도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다. 자신의 죽음이 선언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지해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호소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하 12장에 다윗 밧세바 간음 사건 이후에 그리고 우리야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야를 전쟁터로 내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죠. 실제로 살인 청부를 한 겁니다. 살인 청부를.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가 다윗을 책망합니다. 그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이 또 그 이후 뒷부분에 보면 밧세바를 통해 태어난 아들이 죽잖아요. 그때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나중에 이제 병든 아이가 죽죠. 여러분 밧세바 가는 우리야 살인 청부 이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그 죄를 인정하고 주님께 정말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며 나갑니다. 그게 시편 51편의 다윗의 시예요. 그게 회개의 시거든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 차이가 있어요. 다윗은 둘 다 죄를 지어요. 다윗도 죄를 짓고 사울도 죄를 지어요. 근데 다윗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걸 다 토해내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요. 근데 사울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죠. 근데 그 죄를 들고 우리 어디 나가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거기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게 복음의 회개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인구조사를 할 때도 다윗이 나중에 잘못해요. 그때도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그러면서 다윗은 죄를 짓고 나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 용서를 경험합니다. 이게 결정적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회개로만 거쳐서는 안 돼요. 복음의 회개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참된 회개다. 아니, 근데 오늘날에는 율법의 회개도 안 되는 사람이 천지입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아예 말씀, 율법을 들을 때 죄를 깨닫게 되는데 아예 율법 자체를 아예 안 들으려고 해요. 말씀 자체를 아예 귀를 기울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은 율법의 회개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아예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마귀의 소나기에서 그냥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부정하고 그냥 무조건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근데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 중 어때요?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아예. 교회 안에는 들어왔는데 율법에 관심이 없어요. 말씀을 배우는 일에 관심이 없어. 그래서 율법의 회개도 아직 안 이루어진 불신자가 교회 안에 있어. 그렇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회개가 이루어진 불신자가 있고 교회 안에는 율법의 회개조차도 아직 안 한 불신자가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말씀을 들을 때 율법을 통하여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느껴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그 심판의 두려움을 느껴야 돼. 그것까지 이루어져야지 율법의 회개를 한 상태거든요. 근데 아직 교회 안에는 이것도 아직 안 된 사람, 자신의 죄인됨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정말 지옥 가기에 난 합당한 존재다라는 자신의 그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찬이 느끼는 그 죄의 무거움, 그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그 죄의 무거움이 점점 짓눌러서 등이 점점점 숙여지는 거예요. 점점점 숙여져. 너무 무거워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죄의 무게감이 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등을 들 수가 없는 거야. 무거워가지고. 그래서 그 보면 처음에 그 첫 장면에 보면요. 자기 가족을 떠나서 이제 그 구원의 길을 찾아 나가는데 그때 초반부에 보면 변덕쟁이와 고집쟁이가 찾아와가지고 못 가게 막아요. 친구들이에요. 친구들. 못 가게 막아. 네가 지금 여기가 이 세상이 이 장망성이 행복은 여기 있는데 네가 도대체 지금 어디 가느냐. 세상을 떠나 네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느냐. 이렇게 못 가게 막아요. 고집쟁이가 아주 막 강하게 막아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고집쟁이를 설득합니다. 같이 가자. 여기 있으면 망한다.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떨어져서 이 세상을 멸망시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 여기 있으면 다 망하고 죽는다. 영원한 멸망이지 지옥 간다. 빨리 떠나야 된다. 그래 막 설득합니다. 그러니까 고집쟁이는 행복은 여기 있다. 여기 말고 도대체 어디 저기 가봐라. 아무것도 없다. 행복은 거긴 없다. 이 장차 망할 도성, 이 세상에 행복이 있다. 여기서 돈 벌어야 행복하지. 피부를 좀 빨리 피부 관리를 해야 행복하지. 좋은 옷을 입어야 행복하지. 좋은 차를 타야 행복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하지. 내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해야 행복하지. 행복은 여기 있지. 딴 데 없다. 그러면 고집쟁이가
나는 안 가겠다. 처음부터 안 갑니다. 이 사람은 적극적으로 그냥 아예 처음부터 안 들어. 근데 변덕쟁이는 철로역정 크리스찬이 얘기하는 거, 그 얘기를 다 받아들입니다. 진짜 나도 그 좋은 천국에 나도 가고 싶다. 나도 이 망할 도성에서 빨리 떠나고 싶다. 이 세상에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우울증이 있고 그죠? 염려가 있고 불안함이 있고 그 위협이 있고 공격이 있고 이 세상 너무 안 좋다. 나도 떠나고 싶다 이거. 네가 말하는 그곳으로 나도 가고 싶다. 같이 떠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하고 변덕쟁이가 같이 떠나요. 근데 두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크리스찬은 성경책을 읽으면서 죄짐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는 상태고, 변덕쟁이는 성경책을 안 읽고 가볍게 룰룰랄라 춤추고 노래하며 가요. 이게 차이예요. 이 변덕쟁이는 율법의 회개가 안 이루어진 거예요. 율법의 회개조차도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천국을 찾아가겠다고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 중에 율법의 회개도 안 이루어진 사람이 아직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율법의 회개까지는 이루어졌는데 복음의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회개까지 이루어진 참된 신자가 교회 안에 또 있어요. 이게 그 상태예요. 그래서 칼빈은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된다. 죄인됨에 대한 인식도 없이 하나님의 진노하신 하나님의 심판자에 대한 두려움도 없이 예수 믿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그것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지적인 동의는 참된 회개가 아니에요. 이런 오래 교회 다니고 오래 이런 이야기 들으면 이런 거 다 알아요. 물론 그것도 참되게 아는 건 아니지만 겉으로 볼 때 성경이 말하는 내용들 다 알아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옛날부터 듣던 얘기다 그러고 그런데 등에 죄짐도 없어. 죄짐이 떨어져 나가는 경험도 한 적이 없어요. 율법의 회개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복음의 회개는커녕 율법의 회개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불신자가 교회 안에는 얼마나 차지할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회개도 이루어지지 않은 철로역정의 기독 그 1장에서 보여주는 그것도 아직 안 이루어진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그래서 칼빈이 율법의 회개와 복음의 회개를 구분할 필요성을 이토록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그런 자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에 4번에 보면 진정한 회개는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참된 회개는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완전히 전환을 해야 됩니다. 완전한 유턴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냥 유턴하는 척 하다가 돌아가는 거. 누가? 변덕쟁이에요. 고집쟁이는 아예 유턴 자체를 안 하려고 그래. 유턴은. 나는 내가 사랑하는 것은 저 장망성이다. 장차 망할 저 도성이 내가 사랑하는 세상이다. 내 집은 저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고집쟁이. 변덕쟁이는 유턴하는 척 했어. 유턴하는 줄 알았어요. 룰루랄라 진짜 나도 그곳에 가고 싶다 그러고 나도 믿는다 그러고 나도 그 예수님 만나고 싶다 그러고 막 가고 싶다 그러고 막 그 유턴하는 것 같았는데 절망의 수렁, 두려움의 웅덩이를 만나자마자 곧바로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네가 말했던 그게 이런 거냐고 절망의 수렁이 만나고 내가 네 따라가면 네가 행복이 있다 그 기쁨이 있다 해놓고 이게 뭐냐고 도대체 이 절망의 수렁에 이 두려움의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늪에 빠진 이 상태가 이게 예수 믿는 거냐? 이게 네가 말했던 그 복이냐? 그런 복이라면 개나 줘버려라. 나는 안 가겠다. 그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야. 장차 망할 도성으로 돌아가는 거야. 세상 도시로 돌아가 버리는 거야. 완전히 돌아서서 완전히
하나님 쪽으로 전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외적인 행동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 그 존재 자체가 변화돼야 돼요. 그냥 교회에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옛날에 짓던 죄 조금 안 짓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술, 담배 끊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교회 봉사 좀 하고 11조 좀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마음이 바뀌어야 돼. 존재가 바뀌어요. 존재가. 지각이 바뀌어야 돼. 지각 자체가 바뀌어서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의 영혼이 옛사람의 옛 성질을 완전히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성질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죄인이었을 때, 죄 문제 해결되기 전 죄인일 때 가지고 있던 그 성격을, 그 성질을, 영적인 그 죄성의 그 성질을 버려야 돼. 그리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서 우리가 새로운 기질, 새로운 성격을 가져야 돼. 이게 완전히 전환된 상태예요. 그리고 회개에 있어서 이것이 정말 매우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선자들의 거짓 회개를 분별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외적으로는 회개한 척, 믿는 척 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요. 죄를 버리지를 못해. 맨날 룰루랄라요. 죄를 일상적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회개하는 것도 없어요. 맨날 얼굴이 뺀질뺀질하고 얼굴에 빛이 나, 빛이. 그게 은혜 받아가 빛나는 게 아니고 매우 세속적이기 때문에 빛나는 거예요. 늘 나는 어떠냐 그러면 나는 좋은데요. 나 행복한데 내 인생은 참 복되고 행복하고 참 편안하고 만족스럽고 참 아름다운 세상 참 좋다. 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 믿고 눈이 초롱초롱한 게 아니고 세속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눈빛이 초롱초롱한 거고 세상에 완전히 세상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율법을 회개해야 참된 복음을 회개가 없는 사람은 죄책감이 없어요. 여러분. 죄를 깨닫는 게 없기 때문에 죄책감이 없어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은 선하고 의롭고 괜찮은 사람을 생각하기 때문에 죄책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늘 얼굴이 빛나는 거예요. 환해요. 환해.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얼굴이 피부가 좋아집니다. 원래. 피부가 좋아지고 싶은 사람은 예수님 안 믿으면 돼요. 죄책감도 없어요. 죄 지어도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편안하게 행복하게 그냥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죄 지어도 그냥 괜찮아요. 죄책감이 없어요.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편안하게 죽을 때까지 피부 탱탱하게 살 수 있어요. 지금 피부 탱탱하고 싶은 사람 예수 교회를 떠나시면 됩니다. 아주 쉬워요. 아주. 죄책감이 없어요. 룰루랄라 변덕쟁이처럼 행복하다. 나도 이제 행복하게 살다 나 천국 가고 좋겠다. 룰루랄라. 예전에 제가 그 얘기 한번 했었죠. 예전에 제 청년부 사역할 때 그때 임원단하고 리더단이 이제 같이 이제 모임을 해요. 한 15명, 한 20명 그 사이 됐는데 그 모이면 리더 중에 한 명이 매주 이제 그 리더 모임 성경 공부하기 전에 주일 저녁에 주일 전 6시부터 9시까지 이렇게 하는데 3나눔을 하면 맨날 쌩글쌩글 웃어요. 그게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와서 쌩글쌩글 웃는 게 아니고 말씀 안 보고 살아와가지고 쌩글쌩글 웃는 거예요. 맨날 나눔만 하면 맨날 저는 잘 살았고 행복하고 나는 만족하고 나는 괜찮고 별로 어려움도 없고 뭐 고민도 없다 그러고 맨날 좋아.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맨날 짜증이 났어요. 아니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대충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행복할 수 있냐. 그는 예수 안 믿어서 행복한 거야. 똑바로 안 해서 행복한 거야. 그거는 가짜야, 가짜. 자신이 그 죄와의 그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그 자신의 영적인 그 죄성 때문에 그러나 또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연약함 때문에 죄에 쓰러지고 낙심하고, 그러면 죄와의 싸움, 영적 전투의 흔적들, 막 죄와의 싸움을 하다가 이렇게 막 상처나고, 막 머리는 흐트러져 있고, 막 먼지도 묻어 있고, 막 이래가지고 피곤한 기색이 있고, 그러나 또 이렇게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싸우는 흔적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건 그러고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죄와 싸우고 의롭게 살기 위해서 고민하고 막 발부둥치고 막 그래가지고 막 그 싸움에서 상처나고 막 그래가지고 예수님 품에 마지막 다 안겨야 돼요. 철로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이제 거듭난 이후에 천국을 향해 가요. 그때 갑옷을 받아 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된 상태예요. 가는데 마귀의 공격이 계속 들어와요. 그러니까 막 싸우는 도중에 갑옷이 처음에는 아주 새 거였거든요. 점점 갈수록 갑옷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갑옷이 막 여기가 찢어지고 막 이렇게 흠이 생기고 막 더러워지고 그게 다 뭔지 아십니까? 죄와 싸운 흔적이에요. 의롭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싸운 흔적들이에요. 예수를 따르고 제자도의 삶을 살아간 흔적들이에요. 그게 어떻게 매주마다 없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참된 구원받은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요? 중생했다고요? 중생의 흔적이 어디 있냐는 거 도대체. 거듭났다는 흔적이 어디 있냐는 거 도대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철로역정 이제 하면 여러분 보면 야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예수 믿고 거듭났다는 게 이런 상태구나. 이런 건 거듭 안 난 상태구나.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그런 거 보면. 우리가 거듭났다 생각하는 많은 경우도 거듭 안 난 거예요, 그게. 심각하게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구원의 문제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심판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깨달아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두려운 건지를 그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깨달아요. 그래서 그는 죄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와 싸우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혐오하고 죄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는 참된 회개는 육신과 죄를 죽입니다. 사륵스, 육체의 그 정욕을 죽이며 살아가요. 죄를 죽여요. 그리고 성령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힘쓰는 겁니다. 참되게 회개하는 자는 불의를 미워하고 의를 행하며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힘씁니다. 5분에 보면 소생된 삶은 어떤 요소들을 가지는가? 예수님 믿고 우리가 거룩하게 소생되고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의 십자가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죄성이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못해요.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의로움에 부합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살아난 신자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고 주관하십니다. 그 신자는 성령, 의를 향하여 살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윤리 도덕적으로도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 도르트 신조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거듭난 신자라 할지라도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 심각한 죄에 빠집니다. 빠질 수 있다는 것도 늘 염두에 돼요. 영적 침체가 그 불신자의 방불한 영적 침체의 수준까지 여러분 타락할 수 있어요. 거듭난 신자라 할지라도.
그러므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늘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하여 성화의 수단인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하여 교회에 가까이 해야 돼요. 교회에 가까이 하지 않으면 말씀에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아니요, 저는 개인적으로 맨날 말씀 보는데요. 해보세요, 되는지. 교회를 떠나면 사람은 죽어요. 교회를 떠나면 영적으로 죽게 돼 있어요. 교회를 떠나면 말씀으로부터 떠나는 거고, 말씀으로부터 떠나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했던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어야 된다. 교회 중심이어야지만 말씀 중심이 되고, 말씀 중심이어야지만 하나님 중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붙어 있어야 돼요.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교회가 행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적극적으로 교회 공적 삶에 참여해야 됩니다. 성도들과 교제를 돈독하게 하고, 성도들을,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마음과 삶을, 일상을 나누며 살아가요. 교회적 삶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지게 돼 있어요. 겉으로는 다 괜찮죠. 왜 괜찮은 줄 아십니까? 교회적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룰루랄라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벗어났기 때문에 룰루랄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떠나고 말씀 떠나면 불행해질 것 같죠? 살아보세요. 마귀가 더 좋아합니다. 마귀가 좋아하니까 더 지원해가지고 더 세상적으로 더 잘 살아요.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불행해 보입니까? 그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만족하며 살걸요? 예수 안 믿기 때문에 더 세상에 속하여 더 만족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아주 똑똑해요. 머리 나쁠 것 같지만 똑똑해요. 어떻게 돈 벌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다 알아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사는지 다 알아요. 다 즐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만족감을 누리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참되게 믿는 사람보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만족감이 정말 우리 크죠. 그러나 적당히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는 그런 기쁨이 없어요. 예수 믿는 기쁨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만족감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견인의 확신과 그 담대함과 소망들이 있습니까? 천국에 대한 비전과 소망들이 있어요?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 그 영광스러움과 충만함을 성도들이 아나요? 그거 모르면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고 아무 좋은 것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냥 지옥 갈까 두려워서 그냥 안 갈 수는 없고 어떻게 다른 이유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말씀을 사모함도 없고 기도도 안 하고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고 교회적 삶을 살려고도 하지 않고 거듭났다는 증거가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천국 간다는 그 확신을 가집니까? 무슨 근거로? 우리가 진짜 진지하게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성경에서 보여지고 있는 거듭난 사람이 어떤 수준의 사람인지를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거듭났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성숙한 거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도 연약하고 죄를 짓고 썰어져요. 그러나 거듭난 자들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은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또 그런 삶을 추구하여 그런 거에 대한 감각이 없다면 그런 걸 사모하고 그렇게 힘쓰고 애쓰지 않는다면 생명이 없는 건 아닌가지 거듭나지 않은 것은 아닌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 마지막으로 6번만 볼게요. 칼빈은 회개를 그리스도 안에서의 회복이라고 해석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회개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걸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왜? 회개의 목적이 뭐냐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진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회개의 목적이에요.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거든요. 회개는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게 회개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회개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아담 안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형상, 하나님의 그 의와 영광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복은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성취되어져 가는 겁니다. 신자는 한평생 회개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이게 신자의 삶이다.